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요한계시록 10장에 있었던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9장 13절에서 시작되는 바로 옆에 부분이죠. 9장 13절에서 시작되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음이 또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죠? 구원의 이야기와 함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 10장에서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옛사람의 무너뜨림, 사단의 세력의 무너뜨림, 세속적인 사고와 관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불구하고 이 9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뭘 받는가 하면은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할 줄을 모른대. 심판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렇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피조물된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고서 우리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자리에 올려드리고 나는 그 앞에 피조물로 서게 될 때, 이걸 갖다가 회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11장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마는 11장에 누가 나와요? 증인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않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9장이죠? 9장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11장에 가서 증인이 나오죠? 그 이유를 10장에서 설명을 했죠. 자, 10장에서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10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예요? 10장에서 그들이 두루마리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루마리를 먹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 증인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11장의 제목을 두루마리를 먹은 자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증인,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성경 어디 읽죠?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는 날이죠. 읽는 주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증인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에스겔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중에 복음을 선포하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증인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에스겔을 보낸 것과 같이 나를 보내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만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시대는 어디에 포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텔레비전 앞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세상의 포로가 되어졌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졌고, 명예의 포로가 되어졌고요, 그저 먹는 거에 포로가 되어졌고, 놀러 다니는 거에 포로 되어졌어요.
금년 10월 달에는 그 연휴가 열이틀이라면서요. 열이틀 연휴에 벌써 비행기가 다 팔렸대요. 해외로 나가려고. 놀러 나가는데 이렇게 바빠요, 지금. 참,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성공의 포로가 되고 화려하게 되는 거 포로가 되고 달리기의 포로가 되었어요. 잠깐 쉬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들이요, 잠깐 쉬었다 가는 걸 못해요. 여러분, 잠깐 쉬어야 될 때 쉬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교통사고. 그렇죠? 이번에 또 버스가 그만 졸아서 사람을 다치고 죽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아닌데 불구하고 너무 급해요. 지금 너무 급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차를 몰면 성격이 급해서 도로에서 시간 보내는 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급한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읽을 때에 에스겔서에서 놀라운 증인을 만나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들어가면 1장부터 3장까지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불러요. 그리고 4장, 5장에서 상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6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설교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걸 예언하고 있고요. 8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이 또 환상을 통해서 이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예언해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무서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린 이야기하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이 에스겔서 2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도 보았죠. 그죠?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여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가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죄인 된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죄도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내고자 도전하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하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열등감에 빠지고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갖다 이사야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고, 또 이 에스겔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에스겔서 27절에 그 3장 27절에 가 보면은요,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래. 아니 이사야 에스겔을 파송시켰으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셔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해. 이 사람을 보내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듣지 못할 거야. 보지 못할 거야. 아니 이사야서에는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보면 뭐예요? 네가 가서 내가 네게 심어준 그 진리의 말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며 보지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림학 왜 보낸대요? 첫 번째는요, 그 말을 증거하는 내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뭐가 느껴져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서 되새김질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 속에서 알아듣고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증인의 그 설교, 전도는요, 어떤 결과를 나와요? 첫째로 자기를 살려요. 자신을 살려요. 두 번째로는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얼른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거 알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요, 성경은 다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못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준 이유는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성경은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선지자가 자기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다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다? 나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실은 그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해가지고 꼭 데리고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신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면 누가 수지 맞아요? 내가 수지 맞아요. 복음 전하는 내가 예수 생명에 충만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지고 그 열매를 거둘 때에 나는 또 뭐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구나.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졌구나. 이런 자부심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나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서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그 1장부터 24장 속에는요, 우리가 여러 번 들춰봤던 재미난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오늘 보고 갈게요. 우리 한번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에요. 14절.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다라는 소제목을 성경에 달아놨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가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사형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포로가 아직 더 안 갔거든요. 마지막 포로가 다 잡혀갈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거래요. 그런데 구원할 거래요. 구원하겠다라고 해놓고 포로가 되게 해요. 이게 유묘한 거예요. 이스라엘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해놓고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재미난 그림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3절에 나와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래. 이거는 그 10장 4절부터 시작된 말이거든요. 10장 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서 성문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서 그룹이 어딜까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그룹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룹 지성소 안에 시은좌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법궤 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오더니 동쪽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면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5장에 가보면은요, 그때의 45장 2절에서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산에서 오고 동쪽 산에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45장 에스겔서 45장. 왜 안 보이죠? 어, 47장.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놓쳐버렸네. 45장 2절 한번 볼게요. 45장 2절 잘못 적었네. 잘못 적었네. 43장 2절 죄송합니다. 43장 2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래요. 그래서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동쪽의 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자 그들보다 먼저 가시고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오셔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요. 포로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 놓고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요? 포로로 잡혀보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바벨론을 통과하여 돌아와서 이 구원을 완성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본래 구원 계획은 타락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알고 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거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감과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죄라고 하는 부분, 그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모습,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입혀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 돌아올 때에는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요,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0장에서 그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이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먹고 나니까 그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언을 말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 내년에 무슨 얘기가 일어날 거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예. 다음 달에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다 완성되어지면 데려가는 거예요. 일찍 가면 우등생, 늦게 가면 낙제생.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사시는 분을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 그게 추한 모습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에서 추한 모습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측량해요. 유대인들의 사고서에 측량의 개념이 있어요. 왜 측량할까요? 측량. 하나는요, 헐어버리려고. 두 번째로는요, 보수하고 수리해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예. 그러니까
측량했다고 하는 것 속에는 두 가지가 다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벗겨버리려고, 새 사람은 완성시키려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깥 마당과 그 안쪽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근데 바깥 마당은 누구한테 주었대요?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예. 그리고 이방인이 얼마 동안에 그걸 밟는데요? 42달. 날짜로 계산하니까 1260일. 예. 여러분, 그게가 무엇이라 그랬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우리의 일생이라 그랬어요. 40이라는 숫자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42달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건 7년을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반 나누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이걸 40일이라는 말이나 40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고 42라는 숫자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일생이 7년이에요. 이런 수예요. 완전 수예요. 그런데 절반은 옛사람을 부수는 시간, 절반은 새사람을 완성하는 시간, 이렇게 나와서 그 옛사람을 부수는 시간이 42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토록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실망하죠.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요만큼밖에 변화가 안 돼서 이것도 안 변했어? 예. 다 변하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변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 뭐죠? 인내예요. 예.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42달 동안 그걸 주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와요? 거기 두 증인이 나와요. 한쪽에는 42달 동안 이방인이 밟으라고 놔둬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남겨줘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자, 예언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 그래요? 선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가 그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거예요. 이게가 정말 예언자가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그 두 사람이 누굴까라는 그 사람 찾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거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둘은 어떤 수예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두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은 항상 진리를 되새김질하며 예언하는 사람. 그 사람도 며칠 동안 할까요? 1260일 동안. 자, 그 두 사람이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랬고, 복음서 마지막 부분마다 계속해서 말한 게 뭐예요? 증거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어.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천국을 보고,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증거는 뭐가 있어야 증인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어떤 증거예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제일 확실한 증거 누구예요? 나의 변화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이에요. 예. 그걸 누구와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이 스가랴서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절로 3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거죠. 등잔대, 어디서 본 등잔대예요? 그냥 갑자기 나온 등잔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막 속에 있는 등잔대예요. 그죠? 등잔을 7개나 달고 있는 등잔대. 근데 이게 2개나 있어요. 그래? 여기에 등잔들이 7개씩 달려 있죠.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이렇게 그릇이 있고 여기에 등잔이 있어서 불이 붙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관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뒤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뭐 하는 나무일까요? 기름 나오는 나무. 기름. 그래서 지금 이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으니까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붙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증거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번 들어가서 때를 닦고 그리고 기름을 계속 채워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스가랴서 4장에 가보면은요, 11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들이어야 되고요, 불을 밝히는 등대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자, 계시록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11장으로 돌아왔어요. 11장 5절.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모세 때에 일어났던 상황과 같아.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모세인가 봐. 또 한 사람은 엘리야 때 일어난 상황과 같아.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엘리야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고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요? 두루마리를 삼킨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진리가 공급되어지고 성령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거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그게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할 자가 없어요. 방해하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방해하면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저주받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 더 간단하게 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이사야처럼 보내주세요. 에스겔처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보내주세요. 나로 하여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